8월 14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17절부터 봅시다.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인격을 서로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성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죠. 즉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그 성급함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라는 것, 화라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것이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만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 화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분노하는 사람은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서니까 화가 오로지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그걸 가지고 분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그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는 그런 폐역하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하였어요. 동생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잘못이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요리하는 비참한 신사로 전락하고 마는 것.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위와 시므온을 들 수 있죠. 이들은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물 당시에 세겜족 추장 세겜이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를 강간하는데 격분해서 계교를 꾸미죠. 그래서 세겜족 사람들을 몰살하는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 가족이 큰 위기에 직면하여 야반 도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레위와 시몬이 나중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예가 아니더라도 일상 가운데도 급한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상해나 살인사건 이런 거 보면 다 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주 가벼운 일 같은 것이죠. 주차 시비나 한국에서 많다는 무슨 층간소음이나 이런 이웃 간의 가벼운 언쟁 등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서 엄청난 비극으로 확대되는 경우 분 때문이죠. 말다툼하다가 이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속히 분노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 규정합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욥기 5장 2절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어요. 이기는 자는 급히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분노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범사에 심사숙고하고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일수록 자신을 제어하고 추스림으로 지혜롭게 일들을 풀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각각 자랑하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죠. 먼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그래서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물려받는 거죠. 소유하다는 뜻이죠. 이건 이 어리석음이 선천적으로 유전된다거나 혹은 후천적인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세습된다는 의미로 먼저 볼 수도 있겠죠. 그 단어 그대로. 하지만 그보다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뜻에 비추어 본다면 어리석음을 재산으로 여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려받는 것도 있고 스스로 그걸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교훈을 듣고 거기 따라가려,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어요. 왕관을 쓰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가 지식으로 인하여 면류관을 쓰고 있는 아주 영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앞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도취돼서 거기서 만족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게 되는,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의 완료형이거든요. 그 하반절에 나오는 동사형은 미완료형이에요. 이걸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건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 반면에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영예로 삼는 것은 역동적으로 계속 지식이 지식을 더 쌓게 만드는 거죠.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그냥 어리석은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또 다른 지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19절을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인의 궁극적인 결과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엎드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 전쟁에 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왕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시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잠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이 승리할 것, 악인이 심판당할 것. 이게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악인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는 것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의인이 고난과 역경은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이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서 힘을 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당장은 의인과 선인이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가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으로 하여금 선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만드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것을 제3, 제4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세상은 악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는 세상이 악인들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의인들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다.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선을 행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없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인들끼리 힘을 합해야 돼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나 혼자만 의롭게 되겠다고 결국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눈에 불법, 탈법, 편법, 악행 이게 쉬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잠시. 그러나 실령 세상에서 손해보고 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 해를 감수할지언정 불의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 20절에 나오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리하려 합니다. 꺼려요. 반면에 부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유익이 좀 있을까 생각해서 아첨으로 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부자가 친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는 약하고 악하고 부자는 선해서 그러나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게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많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건 부자를 친구로 두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인간의 이기심이 이런 세태를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도움받는다 하는 것을 부끄럽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안 보던 친구들 다 부를 겁니까? 중요한 건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부한자는 친구가 많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친구겠습니까? 돈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히려 가난할 때 만나는 친구가 참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우는 친구가 참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참 친구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러한 세태를 보면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엄연히 존재해요. 여러분 이제 흔히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돈이 없으면 장로 못한다. 얼마를 내야 된다. 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질 정도. 돈 있고 능력 있고 건세 있으면 직분을 받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 여부를 따져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죠. 전형적인 세상 논리죠.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가난한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 성경은 분명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2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빈부에 따라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이 지신 자들이에요.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겁니다. 빈부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섞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는 그런 죄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성도라면 마땅히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자신의 이기심 충족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간에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알고 대우하십시오. 야고보 기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 권고를 마음에 두고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며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들을 더욱 특별하고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낭패를 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제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망치는 일을 우리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정말 내 스스로를 죽이고 또 내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항상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악하고 이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내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귀한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만남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